어른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죄가 제일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디모데전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말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부터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인데, 오늘 내 자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네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CEO라는 말입니다. chief라는 말이에요. forehead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오야붕이다. 죄인 중에 CEO다. 그래서 죄인의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말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TV나 유튜브를 많이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유튜브에 수 없는 죄인들이 검찰에 잡혀가고 체포당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걔보다 내가 훨씬 죄인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이 훨씬 나쁜 놈이잖아요. 그 사람이 훨씬 흉악범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CEO래요. 내가 훨씬 더 높은 자리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TV에 나오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수학적인 표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가 더 죄인이냐라고 비교하고 있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죄인됨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죄인됨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비교의 거듭남입니다. 유명한 부분인데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나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사람 많이 죽이고 다녔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어.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서 좀 너무 오바스럽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까지 네가 한 일이니까 인정. 15절 보십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CEO다. 내가 죄인의 사장이다.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몇 명 죽였나 세보니까 20명 죽인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해 보니까 다들 10명 이내로 죽였던 거예요. 와, 내가 제일 많이 죽였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죽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니까 내 죄에 대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을 이렇게 탁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어떤 어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다 갈아 끼워야 되고 하는데, 그럼 기물을 쳤습니다. 근데 기물을 치려고 보니까 옆에 목사도 있는 거예요. 아우, 너도 기분 나빠.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면 기물을 친 사람이랑 사람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친 사람을 왜 중죄로 봅니까? 사람보다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인하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까? 존귀한 것을 훨씬 더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왜 비교해요? 내가 이 범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훨씬 더 형량이 가중되고 훨씬 더 중한 죄가 된다. 이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비교하는, 죄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맞아, 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을 치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악한 일이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렇다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며 고귀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만약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던 일이었다면 내 죄는 사물한테 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사람 치느냐?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바울이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사람 죽였습니다. 바울은 사람 박해했어요. 바울은 스데반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 행한 모든 일이 뭐래요? 사물한테 한 것, 사람한테 한 것,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한 것,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 누구한테 행한 일이 되느냐? 하나님께 행한 일이 된다. 이게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그냥 레토릭, 수사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너 몇 명 죽였냐? 너 15명, 10명.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었냐? 그게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국가 기밀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테세이란가? 보니까 21살이에요. 완전 젊은 군인이야. 누구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집에 정보 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기밀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 적다가 모르겠다 해가지고 집에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서류 집에 가져와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SNS에 막 올린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죠. 잡는 거 보셨습니까? 막 탱크랑 군대 다 몰고 와가지고 무장도 안 했어요. 책 읽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아무 무장도 안 했는데 총 들고 죽이려고 사방에서 그 집을 포위하고 달려들어. 왜 이긴 오바입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다루고 있는 게 뭔데? 그게 기밀이야. 그게 중요하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제일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겸손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일들을, 누구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무시하지 않게 되고 이 심각성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보통 제가 김현수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김현수 목사님이랑 정체성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김현수 목사님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유명한 목사,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이런 걸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전 모태신앙이니까 저는 이제 히브리파죠. 이게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근데 너 아는 목사님 뭐냐 그러면 자기 인생에 아는 목사는 둘 뿐이래. 서창희 목사와 김현수 목사. 다른 사람은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계에 관심도 없고 난 내일만 잘하면 된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한테 어떤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만나자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밥 먹자고 전화 왔다고 대박 빨리 가야 돼.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누군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자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오래 같이 가고, 저 사람 먹고 나서 저 그렇게 대단한 저 목사님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 아니야. 너 엄청 제가 막 조아리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 어땠어? 그럼 어땠긴 밥은 맛있더라.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모르거든요. 그 존재를 몰라요.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막 조아려요. 왜 그래요? 그게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라서. 겸손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건드리고 있었니? 무엇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었니? 여기서부터 비교의 방식이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내가 같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냐? 어떤 악한 일을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선한 일도
완전한 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돈도 없고 참 자신의 길도 참 못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성실하게 나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진로 고민도 같이 해주고 이 여자가 인생이 꽃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어요. 훌륭한 남자죠.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고귀하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더 크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죠. 내가 유부남으로서 해야 될 대상이 있죠.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내 사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수록 이 안에 있는 사적인 것만 보면 뭐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워질수록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귀하다고 안 하고 더럽다 그래요. 왜요? 이 사랑이 여기에 더 큰 보편적인 사랑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배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배에서 어떤 선원이 갑판을 열심히 닦습니다. 아우 우리 선원들 고생하는데 내가 먼저 청소해야지. 갑판을 막 싹 닦아. 야, 너 청소 정말 잘한다. 근데 그 선원들 그 배가 타고 있는 게 그 해적선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닦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됐다는 게 아우 내가 저놈보다는 낫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느껴지는 게 뭐냐? 나의 선함마저 더러워 보여요. 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성실, 도덕, 윤리들이 사실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선함도 더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보편 존재를,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편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사적인 사랑, 아까 그 유부남 얘기했죠. 사적인 사랑은 반드시 뭐래요? 보편 존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예를 듭니다. 재밌는데 로마인에게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미덕이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런 애정이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칭송되었지만 나머지 인류에게는 소위 멸망으로 나타났다. 한 신하를 택하여 왕보다 높이고 그 신하를 왕 대신에 가장 높은 자로 세우고 왕을 완전히 신하로 취급하는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실과 열심과 도덕도 가장 악랄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을 가리고 있죠. 그럴수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을 가려요. 내 자녀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이 자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열심히 희생을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잊게 만들어요.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얘가 얼마나 불쌍해. 얘 챙겨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필요하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막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필요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열심히 순종해서 내 죄인됨을 가리고 하나님이 마치 내 순종에 보상하셔야 될 존재처럼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다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게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어떤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팀 모임을 딱 해요. 모임을 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뭐가 이렇게 깊이가 없는지 모르겠대요. 왜 깊이가 없는지. 제가 고난을 덜 당해봐서 저런다고. 기도를 덜 해서 그런다고. 인생 살아보면 저 말 안 나.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대. 여러분, 팀 모임에서 그럼 불평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좋죠. 근데 어떤 애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 저 불평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이에서의 비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교죠. 이 비교가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는 게 바로 죄인됨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거듭나잖아요.
적용인데 삶이 어떻게 바뀌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어떤 삶의 이슈들도 비교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죠.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기도할 때 제 전원보다는 낮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교해요. 18장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간음하는 자보다 행위가 나은 거 맞죠?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다 맞죠?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배타적인 존재임을 안다면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새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 죄인들이 뭐라 그러냐. 18장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그래서 삶의 실천적인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해서 해석하려는 방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날 때의 변화예요. 누가 어떤 학교를 다녔더라. 내 지금 나이가 몇이라더라. 내가 지금 이런 죄는 지었지만 이런 건 안 지었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비교의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저 사람, 교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가정 만들고 모든 인생이 다 비교였어요. 이것보단 낫지, 이것보단 덜하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바뀌는 게 뭐예요? 사울아 어찌해요?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 주제로 모든 비교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인생을 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거듭남,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야.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허용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죄를 깨달았어요. 비교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인됨을 깨달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변화의 도구인데 허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난 과거를 허용하셨던 거구나. 허용이 은혜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이전 나를 회상하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전에 있던 자신의 비방자였던 모습들을 회상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 죽였냐면요. 스데반 죽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이고 나가지고 바울 그 교회에 갔어요. 예수님 믿고 갔더니 스데반 아빠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스데반은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데반 아빠, 스데빈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후회가 들겠어요? 내가 진짜 살 가치가 없다. 저 부모한테 저렇게 피해를 입히고 아들 떠난 거, 아들이 살해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막 기뻐하는 존재였잖아요, 바울이. 그럼 나는 어때요? 자격이 없는 거죠? 나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럼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내가 이렇게 이 나쁜 짓을 저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은 뭐냐? 허용은 세상에서는요, 내가 선을 넘을 때가 있죠. 내가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는 망한 시간이에요. 무너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들에게 허용을 허락하시냐? 이 허용을 통하여서 더 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더 은혜를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청년 사역자가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혼전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 목사랑 아내가 결혼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혼전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임신까지 해버렸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담임 목사가 결혼하는데 혼전 관계를 맺어 임신했대.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쥐는 저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설교해놓고서 저 꼴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게 살라고 평생 말해놓고 우린 뭐냐? 가정에 본이 안 되겠다. 고민해가지고 자신의 평판에 무리가 되니까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낙태해버리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신랑 신부 행진 나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자꾸 막 말을 합니다. 넌 살인자야. 너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안 당하니까 좋니? 넌 아이를 죽였어. 네가 저지른 일이 망신당하지 않고 훌륭한 목사 가정이라는 거 인정받는 그 평판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아? 난 네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도 너 아실걸? 넌 무죄한 아기를 죽였어. 이분 신실한 목사님 가정이고요. 아이도 넷이나 있고요. 남편도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수백 번 들었고요.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죄책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내 이 평판 때문에 자녀를 낙태시킨 게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여성을 찾아갔어요. 레베카 피벗이라고. 가가지고 저기 내 마음이 솔직히 내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답 좀 해달라고. 이런 분이 아직 안 와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한테 오면 뭐라고 말해줄지 모르는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너는 네 인생에 낙태한 게 제일 큰 죄인 줄 알지? 당신은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당신은 자기의 아이 아니라 남의 아이도 죽이셨잖아요. 남의 아이가 누구입니까? 레베카 피벗의 얘기입니다. 그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한 인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가 갚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랍니다. 루터는 우리 주머니에 항상 못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에도 사람을 죽여봤다면, 이거 누구 죽인 거예요? 남의 아이 죽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전에 사람도 죽여봤다면 왜 또다시 못 죽이겠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뭐예요? 나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죄짓고 사는 존재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요. 허용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허용은 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요. 죄인이 어떤 죄요? 낙태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죄인, 죄가 없는 아들을 죽인 죄인,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만드시는 허용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용하시는 순간, 발각되는 순간, 그거 망한 순간이죠. 마약하다가 걸렸어요. 망했죠. 죄 짓다가 걸렸다고요. 망했죠. 돈 받다가 들통났어요. 망했죠. 세상은 망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그게 폭로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죄책감으로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아내한테 이렇게 분노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내 평판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이런 일들이 막 숱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망한 순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허용은 뭐예요? 은혜의 전조예요. 허용됨으로 뭘 알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죄가 뭔데요? 너는 네 아들 죽인 게 아니야. 남의 아이 죽였지. 이어서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당신 말이 100번 옳으네요. 나는 태아를 죽인 것보다 수천 배 나쁜 짓을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나는 여전히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베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한 걸 고백하려고 당신에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걸 고백하고 있군요. 예배 드리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 안에 그거 깨림칙한 거 그거 회개하려고 오셨죠? 엄마한테 화낸 거, 뭐 나쁜 짓 한 거, 뭐 돈 함부로 쓴 거. 하나님께서 내가 팍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인됨을 폭로하시는 거지. 그때 문제는 뭐냐? 훨씬 더 큰 죄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훨씬 더 큰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자격 없음과 자격 부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자녀도 못 보는데, 어떤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게 행동하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대요. 왜 그렇긴?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깨달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격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나는 이 아이만 못 돌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하니? 그게 내 실체였어요. 나의 완전히 밑바닥을 보게 만드십니다. 동시에 뭐예요? 내 힘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의가 줘요. 자격 없음과 자격 부여가 동시에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남에게 하기 어려운 게 용서예요. 사람이 남에게 가장 주기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큰 죄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왜 은혜는 안 부어지고 있어요? 왜 재미는 안 부어지겠어요?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용서를 주신 그분이 용서받았으니까 막 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용서까지 주셨는데 그분 따라가면 즐거움도 있겠구나, 재미도 있겠구나, 의미도 있겠구나,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가 내가 저지른 상상도 못할 그 나쁜 짓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지른 인간임을 보여준다면, 십자가는 동시에 내 악이 제거되고 용서됐다는 것도 보여주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됐다면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낙태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리가 없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너진 부분이 계십니까? 내가 분노했죠. 내가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했죠.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지? 그걸 절제해야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선 넘는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러냐? 나는 아내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하던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도 없으면서 그 학위 땄다고, 그거 잘 다룬다고 자랑하면서 인생에 대한 무지함을 끝까지 숨기고 있던 무능한 존재였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실 때, 용서받았으니까 함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도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면 즐거움도 기쁨도 분명한 평안도 있을 거야. 다시 이 뜻만 따라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허용은 은혜를 위한 전조라 그랬죠.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은혜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녀가 안 변하죠. 어떻게 꼭 선을 정해놓으면 꼭 그거 넘어가죠. 부모도 그렇죠. 이 말만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안 해달라고 꼭 그렇게 하죠. 인생이 뭐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선을 넘는지, 거기까지 하지 말라니까 너무 넘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막죠. 선을 못 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이 고난만은, 여기까지는 꼭 그 넘어가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느껴져야 될 게 뭐예요? 그때 뭐예요? 허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허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은혜의 개입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 인생에 넘어가고 있을 때 소망 가지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이 행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이 허용이라는 부분을 은혜를 선포하는, 용서를 선포하는 전조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허용 속에서 나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신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행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허용하시는 동안 주님은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은혜는 언제나 선행,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먼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내가 스데반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스데반을 못 죽이게 막는 일,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일을 먼저 앞서서 선행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한 이 은혜가 허용한 이 죄를 다 덮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허용하고 있을 때 먼저 은혜로 부어질, 덮어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냐? 아담 때부터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담이 천국 갔을까? 물어봐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 상징, 그 실체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었어요. 이 가죽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과 가축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럼 이 가죽은 뭐예요? 인조 가죽입니까? 플라스틱이에요? 그 사기예요? 가짜 가죽 아니에요. 진짜 가죽이에요. 이 가죽은 어디서 났냐고. 타락한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죠? 희생제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너의 죄가 이 방식으로 용서되게 될 거야. 너의 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네가 다시 입혀지게 될 거야. 가죽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가죽 옷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살이에요? 누구의 가죽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허용하는 죄, 주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선행, 앞서서 십자가로 가심으로 그 제사가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덮게 하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은혜가 앞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죠. 내가 무능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 이 가증스러운 마음이 지긋지긋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무너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낙태한 죄가 중요한 죄가 아니래요. 더 큰 죄를 깨닫게 하세요. 넌 무능하대요. 무력하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때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선행되어 있었음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내 삶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뭐냐? 은혜로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부모랑 관계가 안 풀리죠. 뭐 어떤 일이 안 풀리죠. 갈등이 계속되죠. 죄악이 막 끊어지지가 않죠. 이 나쁜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일으키신다고요? 은혜의 일을 먼저 주세요. 저희 집에도 집안이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막 애들도 화내고 막 서로 피곤하고 막 바쁘고 막 뭐 전화가 오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막 이게 안 풀리잖아요. 도저히 풀릴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집에 사는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갑자기 그래. 저기요 이렇게 불러요. 저기요 왜? 저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요. 엄청 힘든가 보구먼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저도 갑자기 이제 아내를 불러요. 저기요 왜?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난다고. 근데 저기요 그럼 알아요. 왜요?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힘든 걸로 안 풀리죠. 그때 선행 먼저 딴 거 한다고요. 먼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확 풀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갈등이 안 풀리죠. 근데 그 아메리카노가 뭐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행하게 하시는 뭐가 있거든요. 내일 회사에 그 사람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4,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날 너무 좋아해줘. 과하게 좋아해 줄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 그 업무는 네가 할 일이니 내가 할 일이니 이렇게 안 풀릴 일들이 투성이에요.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은혜의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녀가 안 돌아오죠. 근데 먼저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내 일을 감당하래요. 그것과 관련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너 교회에서 이 헌신 한번 해보래요. 너 이 일 한번 해보래요. 이렇게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의 일이 있습니다. 선행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잖아요. 나중에 풀려요. 아내한테 가서 꼭 말해 주십시오. 가장 화날 때 갑자기 사랑해. 늘 고맙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뭐요?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근데 새로운 선행의 일이 늘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그 말 진짜였어요. 주님 만나면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낙태한 죄가 제일 큰 죄야.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 죄책감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주님, 내가 그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던 이 죄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죄도 용서하셨는데 이건 왜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나아가 막 살 수도 없어요. 용서도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면 어려운 가정이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재미도 없는 투성인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면 재미도 주어지고 평안도 주어지고 안전도 주어지고 공급은 왜 안 되겠니? 이 확신이 너무 들다 보니까 다시 죄 지으려는 마음도, 용서를 핑계로 죄 지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한 열정으로 그 기쁨, 그 영광 누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타이틀 걸고 그 용서를 힘입어서 선행하신 그분 따라 은혜의 일을 먼저 버림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저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